네, 오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왜 나쁜 거지? 그게 왜 문제이지? 라고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겉에서만 보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숙하게 들어가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오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죠. 정작 와서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데요. 엘리바스가 그랬고요. 빌닷이 그랬고요. 이제는 소발이 또 말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어저께도 봤지만은 우리 11장을 통해서 소발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지만은 이 사람이 말이 참 거친 사람입니다. 말이 참 험한 사람인데요. 타고난 비난자였구나 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이 소발이 하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발은 등장부터 남달랐습니다. 욥이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가만히 듣더니 11장 2절이 되죠. 제가 약간 말씀을 풀어서 드리겠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참 말도 많구나. 듣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말 없는 사람치고 결백한 사람이 없도다 라는 말을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욥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게 단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욥이 계속해서 자기는 결백하다고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무척이나 못마땅해 여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가 받아야 하는 벌에 비하면은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시련은 너무도 약하다. 이게 뭐 친구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리고 아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할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 12절이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 되는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풀이하면은 미련한 사람이 지혜를 원하지만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더 풀이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 말이 될 수가 없고 이게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 풀이해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요.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미련한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욱더 풀이를 하면요. 소발이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욥 자네가 미련하게 계속해서 결백하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그때 너에게 죄악이 있거든 그 죄악을 멀리 버려라. 엘리바스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빌닷도 그랬었는데 소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욥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인데 이게 좀 잘못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15절을 보니까 소발이 이런 말합니다. 네가 회개를 하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안정과 자신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15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네가 회개를 하면은 15절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안전과 자신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16절 보니까 네가 회개를 하면 고통을 잊게 될 것이고 17절 보니까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을 보면은 더불어서 희망과 안정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18절을 계속 보게 되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전에도 그랬죠. 하나님한테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이라도 좀 평안히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련이 너무 계속해서 오니까 힘드니까 그런 말을 했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소발이 이런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평안히 쉬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너를 위험하게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네가 누워 있어도 너를 공격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너의 지도력을 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욥 자네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머무른다면은 죄가 너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결국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을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정리해 보면요. 소발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얘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15절부터 20절까지 말하는 게 희망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복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욥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할 것이고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 같고 좋은 충고인 것 같고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탄이 누가 봐도 나쁜 것을, 누가 봐도 안 좋은 것, 악인 것을 이게 좋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알죠. 이게 애매하게 해가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 정신 차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소발이 했던 말을 조금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그 말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네가 고통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평안을 찾고 복을 받으려면은 이러한 재앙을 피하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 손을 들고 회개하라는 이 말이요. 기억나십니까?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약간만 바꿔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1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시니까 1장 9절에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위해서 이 욥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욥기서가 생기게 됐던 이유를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가져가신다면은, 그리고 재앙을 내리신다면은 욥이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 믿음이요.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본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내리쳐 보십시오. 하나님 당장 버릴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욥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판단 잘못하셨습니다. 욥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재앙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믿음을, 진짜 믿음을 이용하셔가지고 사탄을 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 아직까지는 그걸 다 보지를 못하죠. 또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와서 계속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를 벌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피하고자 소발의 말대로 했다면 회개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신이 조금 더 편해지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원해서 재앙을 피하고자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또 소발의 말대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탄이 원했던 것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욥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탄이. 쳐봐요 하나님. 회개할 필요도 없었었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도 없었던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다 할 것입니다. 저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러한 사탄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조건적인 믿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언제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믿음은 그러한 얕은 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의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깊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보게 되겠지만 1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욥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13장 15절 어떤 성경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나오는 해석보다는 원본에 있는 해석에는 어떤 말이 더 나오냐면요.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밑에 1번이라고 하고서 밑에 더 다른 해석을 써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걸 보시면은 더 좋은 해석이 되는데요. 욥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13장 15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13장 15절에 합니다. 그게 바로 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앙을 내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왔는데 왜 섬기고 있었던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은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성숙한 믿음, 진짜 믿음을 소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 시원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얕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갖는, 성숙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서 하나님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